여러분 지난 그 14일이요 세계 수면학회에서 지정한 세계 수면의 날입니다. 대한수면학회는요 이 세계 수면의 날을 맞이해서 2024년 한국인들의 수면 실태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일 것 같아요? 몇 시간일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 놓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몇 시간일 것 같아요? 6시간 58분입니다. 이게 평균 시간이래요. 평균적으로 대부분 한국인들은 몇 시에 잠을 자는 것 같습니까? 12시요? 그건 좀 심했고요. 몇 시에 주무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기준으로 가면 안 돼요. 7시에 뭐 할 일 없어서 빨리 자는 그런 거 말고 11시 3분, 오후 11시 3분에 잠들어서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9시에 일어나요. 그건 로망이고요. 오전 6시 6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의 성인 권장 수면 시간은요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라고 권면을 해요. 경제협력기구 회원들의 평균 수면 시간보다 우리나라는요 18% 정도 부족합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은요 62.5%가 스트레스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해마다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의하면요 1919년도 99만 명 수면 장애 진료 인원이요 23년에는 124만 명, 24% 증가합니다. 진료비, 이 수면 장애로 치료비를 쓴 비용이요 19년도엔 2,075억 원이었다면 23년도에는요 3,227억 원, 55%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저는 대신방 갈 때요 그 단잠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꼭 해드리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교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잠을 못 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이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단순히 내 육신이 아파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이유뿐만 아니고 내 아들의 야뇨증 때문에 그리고 내 남편의 집에 남편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회사 일은 끝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잠을 못 자는 성도들을 보면서 단잠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 가운데 하나구나 깨닫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편안한 삶을 살고자 미래를 설계하고 돈을 법니다. 이 수면을 돕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요 꽤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합니다. 평화로운 삶 누구나 원하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이죠. 성경에 주로 다루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이 단어를 꼽는답니다. 샬롬, 평화라는 이 단어를 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 샬롬 샬롬 하면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린다고 합니다. 샬롬은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을 의미합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들 딸 많이 낳아라 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꼭 살아 돌아와라, 이기고 돌아오라 라는 뜻으로 이들은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샬롬의 사전적 의미는 평화, 평강, 평안이죠. 학자들은 예외 없이 이 평화라는 번역을 인정을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 전쟁을 중지하고 갈등이 없어진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샬롬이 평화, 평강을 의미할 때는 전 영역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한 학자가 정의를 하기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바탕, 모든 인간관계 그것이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요 이 샬롬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샬롬, 평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언젠가 한번 울산에서 사역 때 지금은 뭐 평수가 많이 늘었지만 100평 집을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아파트. 그때는 단일 평수가 100평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70평인가 80평이 가장 단일 평수인데 1, 2층 복층으로 된 아파트 맨 꼭대기에 있는 집 100평. 그 집을 신방 간 적이 있죠. 남들이 다 부럽답니다. 그 브랜드 아파트에서 이 평수를 가진 집은 딱 2집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 집은 햇빛이 잘 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집이죠. 다 행복하답니다. 신방을 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차를 한 잔 마시는데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행복하지 않대요. 이게 남편과 가정을 깨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소송을 걸어서 받아낸 거래요. 너무 힘들답니다. 100평 집요, 50평 밑에만 쓰고요. 위에는 아무도 안 씁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반대로 샬롬이 있으면 모두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샬롬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데 이거 인사하실 때는요, 웃으면서 인사를 해줘야 됩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네, 역시 여기서 저와 같은 경상도 사람은요, 샬롬이 아니고 살롬으로 발음하십니다. 근데 그게 좀 더 의미가 다가와요. 살아있는 놈, 살아갈 놈, 좋은 뜻이잖아요. 여러분,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미디안의 통치를 받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왜 그들은 자주 평화를 잃어버렸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이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한마디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사시대를 정의한 이 한마디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우리의 죄의 원인도 얘기하는 원인인데요, 자기 소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원칙을 하나 줍니다.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말씀에서 옳다고 얘기해도 내 소견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말씀은 틀린 겁니다. 아무리 틀렸다 해도 내 소견이 옳으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의 소견이 옳으면 그것은 옳은 거죠. 결국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이 행동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요,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특히 사사기에서 그들은 이 자기 소견대로라는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본문의 상황도 똑같죠. 사사기 55장 31절, 이 6장의 기도원 시대 앞선 시대 상황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이방의 침망에서 해방된 다음에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40년의 평온을 누리는 동안에도 자기 소견의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게 악이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을 더 우선시 했던 거죠. 결국 7년 동안 미디안의 공격과 압제를 받습니다. 미디안이요, 토지와 산과 양과 염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평화를 이스라엘은 잃어버리고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죠. 사사기 6장 7절에요, 이들이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늦게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또 한 번의 샬롬의 은혜, 평화의 은혜를 우리 주십시오. 우리 자기 소견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를 보이니까 긍휼의 하나님께서 샬롬의 은혜를 줄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사사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도와 징계를 두려워하며 통해하는 자복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7절에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정하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에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도원의 시대보다 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조차 편안하게 자지 못하는 시대. 하지만 그 시대의 불안함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상황의 문제도 있지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나쁜 버릇도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내려주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는 자이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안에서 두려워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합니다. 범죄라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숨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아담은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진정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큰은혜 식구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불안의 시대, 이 불확실의 시대에 참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강 여호와 샬롬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평강을 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어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하지 않는 벽에 부딪힘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나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나를 돕는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렵고 풀지 못하는 숙제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이유는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잡혀갈까 봐 문을 꼭꼭 잠그고 숨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이 겁쟁이들아,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리켰거든만 배은망덕하게 도망을 쳐? 베드로, 너는 나를 위해서 제일 사랑하고 목숨 바친다는데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레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단친 것이 아니라 평강, 샬롬을 선포해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원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한 후에 이 여호와 샬롬을 누립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버렸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를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는 하나님 축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런 백성들의 변명에 기드온이요 17절에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주 대신 표시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인 증거를 달라고 기드온이 요구를 하죠. 21절에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힌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을요 기적적인 불이 바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 기적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인생의 크고 어려운 일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안전철망을 만든다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마 교육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기억나지 않는데 붕해였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설교하시면서 되게 유치하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평소에 기도하면서 평강하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손을 이렇게 치면서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지고 내 몸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님 20대입니다.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유치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나? 거기에 아멘을 크게 하시는 권사님의 수준을 더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저걸 아멘할 수가 있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평강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유치할지라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그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염려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인데요 내가 고통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편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두려움이 아닌 평강의 은혜를 우리와 우리 가정에 내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미디안의 침공을 받았던 이유를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목소리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을 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거죠. 이사야 48장 18절에도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평강이 강과 같이 같았고 공의가 바다 물것같이 흘렀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사라지고 너희 나라는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가장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진짜 사모하십시오. 사모한다는 것은요 장식품으로 말씀 성경책을 올려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진짜 사모해야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주는 것을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게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살롬은요, 완전하다, 무언가 꽉 차 있다는 실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뭔 말이냐? 말씀으로 영혼을 꽉 채웠을 때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말씀이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는 지름길이고 완전한 비결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인데요.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이 학부 때 이 축복 기도를 자주 해 주셨습니다. 이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이 목회자들은요, 축복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로 대체하는데요.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덧붙여서 한대요. 이런 문구죠. 여러분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웃음과 눈물에 노동과 휴식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그날까지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출입을, 말씀으로 우리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평강의 하나님을 임재하게 만들고 선포된 말씀이 때를 따라 평강을 내려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릴 때는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로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축복의 6가지 주의사항이라는 글인데요. 첫째는 복 자체가 아닌 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라. 복에만 관심 가지 말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라는 거죠. 복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면 복을 받아도 불평밖에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옆에 김집사가 복 받았다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왜 김집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그 믿음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늘 중요한 자세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복 받은 후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넷째는 복이 오는 것처럼 시험도 찾아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복도 주지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복 받은 뒤에 교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쓰러진 이유는 교만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교만하는 이유는요, 잘 됐을 때, 외국으로부터 승리하고 다윗조차도 그가 왕으로 승승장구했을 때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죠. 마지막 6번째는요, 복을 받은 사람의 사명은 더욱 무거움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나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을 흘러보내는 유통자가 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복과 소망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죠. 평강은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자녀들, 우리 가정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딱 2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2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한다면요, 우리는 평강을 우리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평강은 우리 곁에 날마다 머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싶다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우리 교회에 평강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평강을 누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